가운데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첫 부분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죠.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이 커다란 제목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포용력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어떤 철학적인 말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감정에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화의 존재,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은 신화가 아니죠. 기독교는 실제의 역사 속 사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며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들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어떤 좋은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가르침은 다른 종교들도 많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뭐 사랑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사건의 신앙 또는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타나요. 택하시고 높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또 멸하시고 주셨다라는 이 동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뭐냐? 그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또 하나님이 멸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나서 뭐 능력 있어서 힘 있어서 지혜로워서 그들을 택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요.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고, 지나온 고난과 경험한 은혜들이 있고,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역사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신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이에요. 바울의 설교는 단순히 과거 회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렇게 이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말한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준비 과정이에요. 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길이에요. 길. 그림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들을 쭉 이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로마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아직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 인물이야. 여러분 이거 사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 인물이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이 이루어져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비로소 내 삶의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4대 성인 세상에서는 4대 성인 누구를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집어넣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셨어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연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믿음의 구원은 집단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믿는다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냐?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냐?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포용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씀에서는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국경도 넘고 문화도 넘고 모든 차별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해요. 왜? 우리 모두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인류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포용의 공동체예요. 누구나 오십시오예요. 누구나 오십시오. 지위고와 남녀노소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에게 복음은 여러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더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눌 때 거기에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배타가 아니고 포용이에요.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욱 깊이 모시고 이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